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의 계획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며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함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 번 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절로 고백합시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밝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예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방금 자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앉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평생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을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교적 명확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이유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 그리고 그 사건을 읽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오늘 다가올지를 함께 살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얼마 전 한참 비가 많이 내릴 때 잠수교가 통제되는 경험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운행하는 친구들은 잠수교가 통제되기 시작하면 교회 운행자 수십 명이 있는 카톡방에 잠수교 통제됐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잠수교 앞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사진을 보통 찍어가지고 그 넘실대는 황토빛 그 물을 보통 카톡방에 올려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사실 물이 많이 찼네 정도의 느낌인데 제가 한번 그 길을 지나올 길이 있어서 들어섰다가 못 온 경험이 있는데 들어서려고 하다가 본 그 물은 가히 그 공포스러움은 가히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꽃밭이 조성되어 있는 그 주차장 위까지 물이 가득 차고 지난번에 지하철역 앞 경일대 지하철역 앞까지 물에 잠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어떤 물의 흐름과 이 공포스러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뉴스 매체라든지 다른 동영상 뭐 유튜브라든지를 통해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본 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흔한 영상 중에는 일본의 쓰나미가 일본 도시를 뒤덮고 들어오는 영상들을 꽤 보셨을 듯한데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요단 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지역의 홍수 시기에 그 요단 강을 건너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아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차량부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그 구흥 목사가 차량 디렉터니까 구흥 목사가 준하 청년 네가 그 노란색 스타렉스를 몰고 그 물에 앞바퀴를 담그면 저기 금호강이죠. 금호강 물이 말라서 갈라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차량이 그리로 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구흥 목사님이 준하 청년에게 얘기를 한다면 속히 구빈건 담임 목사님에게 구흥 목사님을 일러줘야 합니다.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와 약속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범람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궈야 요단 강이 갈라지고 마르며 그 길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홍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에이 여호수아 선생님 왜 장난하십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모세 선생님처럼 홍해를 향하여 당신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라져라라고 하면 홍해가 밤새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장난은 거두시고 그런 무모한 이야기는 거두시고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들고 있던 법궤를 굳이 그 황토빛 넘실대는 물 가운데 담그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할 말들은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공포심을 드러내지 않고서라도 저 여기서 죽기 싫습니다. 저 물에 저 딸려가서 죽기 싫단 말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믿음의 언어로 모세 선생님처럼 여호수아 선생님이 모세 선생님의 후계자니 명령만 하시면 밤새 이 물이 갈라질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건너고 우리는 살고 우리의 대적자들은 저 황토빛 물에 잠겨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언어로 설명해도 충분히 포장 가능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유익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앞절 23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분명히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 있지만 요단강 사건에는 유독 그들이 들고 있는 법궤가 그 땅 한가운데 그 범람한 강 사이에 발을 담글 때 강물이 멈춰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내는 방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우리에게 범람한 물로 뛰어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법궤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먼저 가시고 그 길 가운데 자신이 그 길을 여심으로 자신의 백성들도 그 길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질 것을 종용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간 훈련시켰으니 너희가 먼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라. 골고다로 십자가형을 받아라. 그러면 나도 받을게.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나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나처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우선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가시는 원리를 오늘 이 본문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에서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요청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그 황토빛 범람한 물 가운데 자신의 발을 담그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요단에 발을 먼저 담그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 한가운데 서자 요단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시 이해하지 못할 만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파당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지파당 한 명이 법궤가 선 그 자리 요단 강가 바닥에서 돌을 취하다가 너희가 오늘 유숙할 땅, 너희가 오늘 진칠 땅, 건너온 땅에다가 돌탑을 쌓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건넌 자들이, 범람한 강을 이미 넘은 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게 했습니다. 여러분, 돌 12개로 쌓을 수 있는 탑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먹만한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으면 요만큼도 안 될 겁니다. 12개로 탑을 쌓아봤자 그거 비 오고 바람 불면 수일 만에 흩어질 법도 합니다. 윤우 같은 애들이 다니다가 들고 던지고 발로 차면 바로 없어질 만한 크기입니다. 그러니 주먹만한 작은 돌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들이 들 만한 무게의 가장 큰 큼지막한 돌을 옮기게 했을 겁니다. 아니, 방금 위기를 벗어서 살아나왔는데 뒤도 돌아보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황토빛 그 범람한 물을 방금 빠져나와서 한숨 돌리며 이제 살았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지파당 한 명을 선택하고 그 물이 범람한 그곳으로 가서 돌을 들고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잠을 잘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띌 만한 돌탑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돌탑을 따라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쌓아두면 후대의 사람들이, 제 생각에 제가 요거 한 반만한 돌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요만한 요 나무는 제가 들겠지만 요거 한 반만한 돌은 한 7, 80kg 된다고 해도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기골이 장대한 뚱뚱한 사람들 몇을 뽑아다가 들게 했으면 요거 한 뭐 이렇게 큰 돌탑이 하나 섰을 거고, 그들의 후손들이 찾아와서 아니 도대체 길갈에 왜 돌탑을 이렇게 쌓아두고 우리 조상들이 그 돌탑을 기억하고 후대의 무용담처럼 그것을 기념하고 설명하고 얘기하냐라고 물을 때, 너희 그거 아니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종살이를 끝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땅 가나안,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요단은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셨어요. 광야 40년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해지지 않는 신과 해지지 않는 옷과 끊이지 않는 먹을 것과 음식 그리고 물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요단을 먼저 건너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실 거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가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먼저 그 길을 가신 이후에 우리를 그 길 따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모세를 떠올리고 가장 먼저 그는 모세가 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순종하던 자였지 모세가 하려고 했던 가나안 입성을 완벽하게 이행했던 모세의 제자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제자로 모세의 수종자로 왜 여호수아를 사용했는지를 발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며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었던 부분이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 4장을 해석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잘 들어서 모세의 수종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교제하고 그 가득한 구름 기둥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자기 마음에 충분히 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담고 그의 회막, 그의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키는 자, 그의 수종을 드는 자, 그를 보호하는 자, 그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계신 그 회막, 여호와께서 계신 그 법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그 자리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날 어떤 부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고빈건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고빈건 목사님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사람, 고빈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 이거는 저희 이 목회자 사회에서 누구나 다 원하는 부목사상이고 누구나 다 부목사를 한다고 하면, 특히 행정목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목사가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다 자기의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 삼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리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장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성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자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이고 그 자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만한 자리를 반드시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가 이 저녁 기도의 자리라면 이 자리를 사수하셔야 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아침 기도의 자리라고 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미션을 완수하고 오늘 감사 제목을 나누고 감사 일기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서 이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목적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그 자리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다 떠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나안을 선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이 만난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유지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돌탑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자리,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돌탑을 쌓았던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찾을 것이 아니고 저희 후대들이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매일 저녁 기도회 가지? 저녁에 집에서 우리랑 같이 TV도 봐주고 우리랑 같이 재밌게 놀고 공원으로 산책도 가고 극장으로 영화도 보러 가고 매일매일 우리랑 같이 놀아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매일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요?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에게 방과후 학교를 권하십니까? 나는 학원이 더 좋은데, 나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은데 엄마 아빠는 왜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돌탑 앞에 우리를 자꾸만 세워두시는 겁니까?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저 큰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로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까? 엄마 아빠는 왜 내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해외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부산으로 여행 가고 제주도로 여행 가고 막 여행 다니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나를 돈 모아서 선교 여행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왜 자꾸 그 돌탑 앞으로만 저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요단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돌탑을, 그리고 여러분이 법궤를 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제사장 발 앞에 가서 건져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돌탑을 자녀들에게 설명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윤민아, 그래 윤수라, 나도 너만한 시절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 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안 뒤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받았던 것이 오늘날의 아빠를 만들었어.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이 아빠를 돌보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것이 오늘날의 아빠 인생의 기본 근간이 되었어.
아빠는 네가 아빠처럼 돌탑을 쌓으며 사는 사람이면 좋겠어. 너의 돌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만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은, 여러분의 후배들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반항하듯, 짜증내듯,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이 돌탑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어놓아야 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요단 범람하는 물에 발을 담궜던 이야기, 두려움을 무릅쓰고 지나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아무도 들지 않는 큰 믿음의 돌을 들고 나왔던 이야기, 그것을 쌓아두고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날 때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벌일 때마다 길갈에 쌓여있는 돌탑을 기억하며 그 하루하루의 전투에 나서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교제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는 어느 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명하시는 자리입니다. 길갈에 쌓인 돌탑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갈 것을 원하셨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네, 시간이 좀 늦었지만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절에서 읽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단강 동편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땅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피의 대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에 천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천국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먼저 여리고에 가서 전투를 벌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전투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갔던 여리고 전투의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에 초석을 여는, 입구를 여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전쟁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그들이 13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서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야, 너희는 믿음으로 거저받았으니 너희는 반드시 전투의 자리에 서줘야 해. 여러분은 다들 직장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학교라고 하는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전쟁, 전투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가치들이 있다면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내야만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적이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겨내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바꿔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저받은 자들, 우리는 먼저 땅을 배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세 지파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세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여리고 전투에 너희가 먼저 싸워라. 앞장서서 그 전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먼저 선언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전투가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수하시는 우리 사랑에 꼽히는 교회 성도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같이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심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승재 형제하고 오늘 함께 기도의 곡을 협의하는데 승재 형제가 올려준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지를 마치 아시고 곡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하고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하자고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다. 요단강 한가운데 서 계신 여호와의 법궤가 그 물살을 견디시고 이기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의 큰 위엄과 큰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찬양으로 잘 와닿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우리 들은 설교와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요단 강물 한가운데 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삶 구석구석마다 믿음의 돌탑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돌탑들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결과이며,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요단강물에 발을 넣으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되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믿음 고백을 우리 후손들과 우리 제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흙탕물을 범람하여 넘치는 강물을 자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하나님 멈춰서 있고 되돌아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번개에 오르셔서 그 강물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그 범람하는 요단강물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 역사의 증거하신 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삶 구석구석 돌탑으로 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의 후대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증명하고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겨드리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 엄습해오는 사단의 계략들을 마주할 때 도망치기 일쑤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사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물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용기 내어 요단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얻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몸에 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삶 구석구석에
믿음의 돌탑을, 하나님의 역사의 돌탑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산에 꼽히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선물하신 분이신 것을 증언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무서워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을,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고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이 내게 어려움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그런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앞장서 요단 강물에 먼저 발 담그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앞장서서 그 넘실대는 강물 가운데에 자신의 발을 담그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과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 기꺼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 일이 예상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길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하나님의 길 가기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자꾸만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쓰러질 만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 가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목놓아 부르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서로의 온전함을 서로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과 약함 때문에 제 인생에도 문제가 참으로 많고 하나님의 나라도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목 놓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주연 전우사님, 이영임 사모님 가정에 이영임 사모님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셔서 병원을 찾고 있는데 요즘 의료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작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옮겨갈 병원을 찾고 있고, 의식이 잠깐 돌아오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인 우리 이주연 전사님의 장모님, 이영임 사모님의 어머님을 우리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 김주진 학생의 어머니인 우리 박효진 집사님이 16년 동안이나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참 오래 암투병 하셨는데 머리에 난소암으로 길게 투병하시다가 머리에 종양이 발견돼서 내일 낮에 12시에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해서 종양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게 된다고 하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오셨고 또다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분들, 병환 중에 계시고 여러 문제들과 아픔 중에 계신 분들의 아픔을 감히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두려움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움도 저희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된 자들로서, 한 몸된 교회로서,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왔던 우리 병환 중에 계시는 분들, 입원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마음의 아픔들과 여러 말 못할 힘듦으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보다 앞장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들이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아픈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우리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병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그 성령께 이 시간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찾아가셔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병환과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 마음에 깊이 남아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앞에,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병환의 결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병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막막함을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의식을 돌이켜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줄곧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회복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왕되어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